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바로 그 영적 투쟁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쉽게 놓치는 유대주의라는 경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선 아마 무릎을 탁 치게 되실지도 몰라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의 큰 전제를 깔고 가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은요, 본질적으로 투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고요. 그 안에 놀랍게도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크리스천 삶의 투쟁에 대해 알아보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유대주의가 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 크리스천 삶의 치열한 투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아주 치열한 싸움터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근데요, 여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이 싸움의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이 싸움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 싸움의 상대, 그 실체는 대체 뭘까요? 히브리서는요, 이 싸움의 한복판에 아주 강력한 적이 하나 버티고 있다고 딱 지목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주의는요, 지금의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히브리서 안에서만 특별하게 사용되는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제사 같은 의식에만 꽉 묶여 있어서 그 모든 걸 완성하러 오신 진짜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짜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주의라는 게요, 그냥 신학자들이나 하는 그런 재미없는 논쟁거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그야말로 뿌리째 뒤흔들었던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라는 책 자체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쓰였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2000년 전 옛날 교회 사람들 이야기구나. 나랑은 상관없네. 이렇게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오래된 싸움이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일까요?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놀랍게도요,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건 그 옛날에 유대주의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아주 교묘하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곁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현대판 유대주의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자,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핵심인 그리스도는 쏙 빼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율법 조항에만 목숨 거는 거죠. 두 번째는 의식주의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없는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활동, 예배 참석이나 기도 같은 그런 형식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인간 리더를 더 의지하고 따르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현대판 유대주의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요, 한마디로 초점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에 집중할 거냐.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인간 지도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눈에 보이는 율법 조항이냐,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냐. 겉으로만 거룩해 보이는 종교 의식이냐, 아니면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짜 기쁨이냐.
바로 이 싸움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교묘하고 강력한 적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히브리서는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완전히 다른 딱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승리는요, 우리가 더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부서진 사다리를 더 빨리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죠.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진짜 승리는 오직 하나, 진리라는 황금 열쇠를 발견하고 그걸 꽉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뭘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확신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깨닫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구나. 이걸 머리로 아는 거죠. 두 번째는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걸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그냥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 이 모든 해결책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그리고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럼 대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건 그냥 예수님 생각해야지 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관점,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어떤 대상,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완성까지 시키시는 아주 적극적인 분, 믿음의 주인공이자 감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단한 사람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하늘의 선물을 바라보게 되죠.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보다 내 마음속에 진짜 기쁨을 더 원하게 되고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초점이 완전히 바뀔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유대주의라는 끈질긴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 이 변화는요, 절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결국엔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네, 그저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빼앗아가는 그 보이는 것은 대체 뭘까? 어쩌면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규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룬 종교적인 성취감일 수도 있겠죠. 오늘 한번 조용히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